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35년을 살았는데 제가 산 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해왔지만 이렇게 2층에 걸쳐서 성도님들 앉아 계신 가운데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또 설교하는 것이 두렵고 또 떨리고 또 고맙고 감사하지만 더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름 받아서 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전 너무나 큰 감사이며 기적이며 또 제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분초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착한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우리가 잠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성도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바울이 약간 흥분해 있는 것 같고 또 약간 상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13개의 바울 서신을 쓸 때 사실은 다 축복하고 인사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썼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이 바로 자기 할 말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급하고 또 약간 상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울이 약간은 과격해 보이는 듯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장 1절을 보면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노여움으로 쓴 편지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로마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차분하게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조금 논쟁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논쟁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갈라디아서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재천명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었냐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이것저것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더 합당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은혜 좋지만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다.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2장 16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이 어떤 명제를 분명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한 개만 남겨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워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 방종하거나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지고 끝이 아니라 불구덩이에 건져서 이제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 더 빚고 만들어 가기 위함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과정으로 또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아주 짧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부터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요청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켜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성향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변합니다. 물론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완벽히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만,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이웃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궁금해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예수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죄를 짓고 마음에 슬픔도 없는 사람이라면 의심해 봐야겠지요. 우리가 다 벗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성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이 구원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도 거룩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따라서 심으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두 개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6절과 10절 말씀인데, 바로 첫 번째 6절은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소개되어지고 있는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10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어지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먼저 이 일은 육체의 일과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하면 떠오르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육체의 일이 이것이다라고 나열하고 있는데, 그 본문에서는 음행하거나 더러운 것을 행하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본문의 흐름을 또한 생각해 보면 육체의 일은 그저 보기에 부끄럽고 죄악스러운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문제없어 보이는 것들도 육체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살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면 그러면 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육체의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부리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고 또 불신이라는 육체의 일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에서 제시된 두 가지 성령의 일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말씀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데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바른 길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또 말씀으로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가는 것이고 또 6장 2절과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짐을 지는 것이고 또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일은 항상 말씀과 연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일은 그 사랑의 열매가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더니 10절에서는 그 사랑의 범위가 믿음의 가정까지 더 넓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너희끼리만 해라 이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또 이 주어진 말씀에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시는 것,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은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심을 때 다 사실은 기대하기 마련이죠. 내가 더 좋은, 더 튼튼한 식물을 거두리라라는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바로 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것은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때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심는 일이 괴롭고 또 믿음이 없으면 심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는 그 일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심으면 다 항상 좋은 것으로만 거둔다면 그거 뭐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심었는데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또 질투와 오해로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심으면 항상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좋은 것으로 더 항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른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심는 일에 더 집중하고 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심었을 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생긴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고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심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두어 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그런 속담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머리 검은 짐승도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을 심었던 사람들, 복음을 심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쁘게 죽었나요? 간호사의 품에 안겨서 죽은 게 아니라 톱에 의해 죽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죽을 때까지 말 안 듣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꼴을 보고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심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죽이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배가 파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해받는 일,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사랑을 크게 베풀었지만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12명 제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왔던 그 여인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 부활할 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장례 치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배신당한 분, 당신은 배신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물과 아픔과 고통으로 심겨진 그 복음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 열매가 누구죠? 여기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심의 그 결과물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피의 열매, 그 하나님의 헌신의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만드신 분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희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고, 우리가 이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공포에 질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열매인 우리, 안광모라는 열매는 이 열매를 계속 맺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회 있는 대로,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멈추어서는 아닙니다. 나는 열매 맺고 감사합니다. 땡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즐거이 즉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렇죠? 기회가 주어진 대로 선한 일을 하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만드셔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마저도 그렇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섬기는 일에 인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조금 머뭇거릴 수는 있어도 그 선한 일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이 복된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육체의 일을 심었을 때 거두어진다라고 말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겠다 하셨습니다. 돈을 내가 거두겠다 해서 그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아무런 그 안에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일이겠지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유한한 시간, 유한한 젊음, 유한한 물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똑똑한 자라면 영원히 남는 그 일,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남겨야 할 텐데 그 일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일,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내가 즐거이 순종하는 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올려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가에 또 기쁨을 선사하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중부가족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인색한 인생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넉넉히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처럼 더 베풀고 더 나누기를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더욱 살아서 성령으로 심는 일에 더 헌신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한 번 더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색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에 더욱더 값어치 있는 일인 아버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크고 귀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욱더 값어치 있고 귀한 것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파수꾼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에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보화를 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